홍수가 끝나고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가족에게 하나님께서 번성하라는 복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복은 부와 건강이기에 번성의 복을 읽을 때마다 괴리감을 느낍니다. 그러나 아담과 노아에게 부와 건강을 언급할 필요가 없는 것이 모든 세상이 아담의 소유였고 모든 세상이 노아와 그 아들의 것이었습니다. 또한 아담을 만드실 때 건강하게 지으셨을 것이 분명합니다. 아담과 노아는 지금 우리가 구하는 물질과 건강의 복은 이미 가지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니 번성의 복을 주신 것입니다. 사람은 무엇이든 가지고 있는 것, 즉 땅, 돈, 자녀, 지식 등이 불어나서 많아지는 것, 번성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자신의 백성들이 번성하여 온 땅에 가득하기를 원하시기에 우리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명령을 따라 우리도 하나님 나라를 충만하게 할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번성하라는 복을 주신 것은 누가 생각해도 복음의 확장도 포함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여 하나님 나라를 번성하게 하는 것은 단순히 신약 시대에 주어진 명령이 아니라 본문에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그 근원이 창조의 초기에 있고 노아와의 언약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특권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짊어지신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언제든지 하나님 안에서 세상의 평안과는 다른 초월적인 평안을 누리고 하나님과 마음껏 교제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찌꺼기 같은 우리가 만군의 주이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언제나 어디서나 자유롭게 교제할 수 있다는 것은 설명하기 힘든 어마어마한 특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특권을 모든 사람이 누릴 수 있도록 번성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번성하도록 복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여 번성하게 하는 일은 정해진 누군가에게만 맡겨진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순종해야 할 주님의 명령이기도 합니다. 노아의 가족에게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명령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면 번성할 수밖에 없습니다. 번성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분이며 정하신 뜻입니다. 지난 2000년 동안 교회는 수많은 박해를 이기고 지금까지 번성해 왔습니다. 3절에서 6절에 나오는 피에 대한 부분은 전체 주제와 관계없지만 간략히 살피고 넘어가겠습니다. 홍수 이전에는 육식에 대한 명령이나 허용이 없었는데 홍수 이후 하나님께서 노아의 가족에게 육식을 허락하셨습니다. 다만 피에 생명이 있으니 피를 먹지 말라고 하십니다. 피는 신약 시대인 지금도 먹어서는 안 된다는 분과 먹어도 된다는 분들로 나뉘고 있습니다. 신약의 사도행전 15장 예루살렘 회의에서 야고보는 이방인들에게 율법의 규례 가운데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노아의 시대는 율법이 제정되기 전입니다. 현재 피를 먹는 것이 구원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지만 성경은 율법 이전, 율법 시대, 신약 시대 전체를 통해서 일관되게 피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각자의 판단대로 결정하면 되겠지만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먹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9절에서 17절에 하나님께서 노아와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다시는 홍수로 멸망시키지 않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그 증거로 무지개를 주셨습니다. 노아의 가족은 하늘에 먹구름이 끼고 비가 올 때마다 자신들이 직접 겪었던 그 무섭고 두려웠던 홍수로 인해 트라우마가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시는 홍수로 세상을 멸망하지 않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언약의 증거로 무지개를 주셨고 그들은 무지개를 바라볼 때 다시는 그런 홍수를 겪지 않아도 된다는 안도감과 감사의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고대에는 흔히 무지개를 하늘과 땅을 잇는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무지개 저편에는 아름다운 곳이 있다고 상상의 나라를 펴기도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끊어졌던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셨습니다. 하늘과 땅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다시 이어진 것입니다. 영원히 갈 수 없었던 무지개 저편 하나님 나라를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다시 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바라보면 멸망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불뱀에 물려 죽어갈 때 모세에게 장대에 놋뱀을 달아놓게 하셨고 보기만 하면 살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무지개는 다시는 홍수로 멸망시키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보증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한 걸음 더 나아가 멸망에서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보증입니다. 9절에 의하면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노아 가족과만 맺으신 것이 아니라 그 후손과도 맺으셨습니다. 즉 모든 인류에게도 노아의 언약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노아 언약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완전해집니다. 그리스도만 바라보면 누구라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15절에서 16절에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언약을 기억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것보다 위로가 되는 것은 없습니다. 언약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언약을 예수님을 통해 이루셨습니다. 죄의 홍수에서 멸망할 모든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심으로 자신이 구원의 방주가 되셨고 십자가가 구원의 증거인 무지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 언약을 신뢰하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총체적이고 전인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자녀들의 고통스러운 삶의 문제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총체적인 하나님의 구원은 늘 우리와 함께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어떤 먹구름이 끼어도 그리스도만 바라본다면 길은 있습니다. 문제를 보고 상황을 보면 정말 앞이 캄캄합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 때 그랬습니다. 앞에는 홍해 바다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있는 절망의 상태였습니다. 그런 절망의 순간에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바닷속에 길을 내셨습니다. 저는 지금 여러분이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9절에서 17절까지 언약이라는 말이 7번이나 나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7번이나 약속을 다짐하신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거듭 약속하고 있으니 결코 의심하지 말아라. 확신을 가지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주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어떤 길을 내실지 알지 못합니다. 구원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앞에도 바닷속에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21절에서 23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질 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온 세상에 남은 사람은 노아의 가족들 뿐이고 모든 것이 홍수에 쓸려가 버렸으니 모든 것을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마음을 나눌 친구도 없고 뭔가 인간으로서 누릴 수 있는 문화나 다른 기쁨도 없는 일상입니다. 그런 노아에게 술은 위안이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지나치게 현재 우리의 상황과 잣대로 비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노아가 술 취해서 옷을 벗고 잔 것이 잘했다는 말은 아닙니다. 잠에서 깬 노아는 세 아들이 한 행동을 알고 복과 저주를 선포합니다. 함의 잘못에 대해 함의 아들인 가나안을 저주하는 것이 의아할 수 있는데 22절을 보면 어느 정도 추론이 가능합니다. 22절은 굳이 함을 가나안의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본 사건에 대하여 성경이 과정을 자세히 말하지 않아서 알 수 없지만 함의 아들인 가나안이 전혀 무관하지 않고 어떤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가나안이 저주를 받았다고 그 결과를 밝힌 것은 가나안에게 분명히 잘못이 있다는 증거로 볼 수도 있습니다. 성경은 아무런 죄도 없는 자를 저주하도록 하지는 않습니다. 셈, 함, 야벳은 앞으로 번성하게 될 민족의 조상이었습니다. 그들이 인지했던 그렇지 않던 그들의 행동은 후손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이삭이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할 때도 그렇고 야곱이 12아들을 축복한 것을 보아도 그렇습니다. 조상들의 삶이 후손에게 커다란 영향을 끼치는 것을 봅니다. 이러한 것을 볼 때 우리가 느끼던 그렇지 않던 우리의 삶이 우리 자녀와 후손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바른 믿음의 삶을 살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자녀들의 행복한 삶은 부모들의 유일한 기쁨이고 위안입니다. 나는 고생해도 자녀만 행복하면 만족하는 것이 대부분 부모들이 바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믿음의 삶에 힘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자녀들은 나이가 40 또는 50이 되어도 부모가 하는 것을 보고 따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믿음에 있어서는 그렇습니다. 부모님에게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라는 것을 느끼게 된다면 자녀들은 나중이라도 회심할 가능성이 있지만 부모님에게서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한 자녀는 다니던 교회도 떠날 수 있습니다. 부모의 교회 직분이 무엇인지, 헌금을 얼마나 하고 봉사를 얼마나 하는지가 자녀들이 부모의 믿음을 측정하는 기준이 아니라는 것은 부모 본인들이 더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부모는 자녀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을 자주 들려주고
확신함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믿음은 반드시 교육해야 하지만 억지로 교육하는 것보다 부모들 자신에게 하나님을 확신하는 모습이 보일 때 자녀들이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확신하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잘못되어서 자녀조차 믿음으로 세우지 못한다면 번성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는 것이고 복된 삶이 아닙니다. 번성하라는 명령은 가장 먼저 자신의 자녀를 믿음으로 세우는 일부터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복이고 명령입니다. 자녀들이 믿음보다 성공과 재물을 추구하도록 만드는 것은 부모로서의 의무를 외면하고 복을 걷어차는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마지막으로 교회가 숫자적으로 커지는 것에 대해 불편한 사람들이 있고 비난까지 하는 분들이 있는데 번성의 복을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미루어 볼 때 부흥 자체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물론 번성한 교회가 바르게 행하고 있느냐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이 번성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심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와 성도들의 가정에도 이미 복을 주셨고 번성하도록 하실 것입니다.